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속죄 제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첫 예물을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고 속죄제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것, 해를 끼친 것,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거나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아서 해를 끼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죄를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인데, 이 가운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만은 의무로 꼭 드리도록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이해 가시죠? 앞에 세 가지는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첫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겠다,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런 화목제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대해서는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이 속죄제는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내일 아침은 족장과 평민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가축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은 죄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 속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부터 그냥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는가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하였을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란 일반적인 그냥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은 이렇게 말했지만 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또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간음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범한 죄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12절까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그 선두에 서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깨끗해야 될 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공동체 전체가 이게 부지 중에 범죄했었는데 그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둘 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백성의 죄를 대신 거기에 전가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심판을 받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그 다른 짐승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대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온 회중의 죄를 안수하는가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온 백성이 공동체 전체가 이 지은 죄, 범죄가 있을 때는 누가 그걸 한다고요? 공동체가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중의 장로들이 왜 하는가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중의 장로들은 그 공동체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고 그 공동체가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공동체 전체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이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밑에 뿌리고 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다 쏟는다는 거 아주 너무 실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죄에 대해서 그 피해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20절 중반의 말씀 보면 오늘 20절 중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의 죄가 사함,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사람이 범죄를 하였을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속죄하신 것,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장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라 하시면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흠없는 그 피를 의지할 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속죄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흉해지고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다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발을 씻으면서 이미 다 너희들은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다 전부를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를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겨서 완전하게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어버린 것이죠. 속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인간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다 그렇게 또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을 때 너희가 지은 그 낱낱의 매일매일의 죄를 다시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의 본질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나의 죄를 정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 송아지를 불로 사르라. 그 송아지의 피를 여기에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 그 송아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송아지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속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쌓이면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큰 죄이든지 적은 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연약한 인간들, 자기도 모르게 부주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릴 수 있는 이 속죄의 제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죽었던 그 송아지, 그 짐승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죽어야 했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들을 이 아침에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다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주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또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